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마온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대를 공격한 전쟁의 사건입니다. 유대의 군대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어서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만일 네가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약속을 붙들고 백성들과 성전에서 함께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이하여서 외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명, 가족의 생명, 그리고 나라의 운명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에게 전쟁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어찌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의 적을 물리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준다면 이 천하가 나를 대적한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닥쳐오는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의 위협 속에 국가의 경제가 점점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점점 위축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긴 장마와 집중 폭우로 말미암아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기는 아주 끔찍한 물난리를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잘못된 많은 정부의 정책들과 무슨 사태 그냥 끊임없이 터지는 부정, 부패, 불륜 사태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들이 그저 한꺼번에 지금 분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국정의 요직들을 다 장악하면서 국가의 정통성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온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직시한 전국의 6,200명의 교수들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국회 앞에서 제3차 시국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12일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4,100명의 목회자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전국의 목회자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자 정부와 국민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첫째, 정부 여당을 향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동성애 차별법을 통과시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고사시키고 QR코드를 의무화하여서 북한처럼 통제사회를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정령 패망의 지름길로 가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둘째, 국민을 향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요, 정녕 북한과 같은 나라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셋째, 교회를 향하여서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가고 코로나를 빙자하여서 예배를 황폐화시키고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동성애법으로 옥죄고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교회요, 정녕 이대로 함께 망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들입니다. 마음에 공감하는 목사님들의 이 호소문을 제가 보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이 8.15 이 광복절날 국민대회에 참석하느라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선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사실 이 국민대회는 이 불법 집회로 이게 모이지 않게 못하게 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설교 후에
이제 9시 20분서부터 10시 10분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거 국민대회를 하는데 이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 좀 지나가게 해 주시든지 막아 주시옵소서. 또 이 집회가 불법 집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불법 어떻게 좀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거 위협 있는데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10시에 법원에서 그냥 합법화 그냥 이 집회를 허락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끊치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제가 집회 장소에 갔는데, 물론 한 차례 그냥 폭우가 내려 쏟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집회 장소가 두 곳인데, 을지로에 있고 또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을지로에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집회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 2시간 남짓 동안 제가 참석을 하는데, 제가 처음 느낀 거는요,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비가 오면서 이 광복절 그 애국가를 부르니까 감동이 너무 됐어요. 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광화문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가보니까 내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 우산들을 이렇게 쓰니까요. 하여튼 이 시청 있는 데서부터 그냥 저 위로 꽉 찼어. 그런데 보니까 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오고 뭐 전북 어디서 오고 교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이제 왔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젊은 층보다도 나이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 그 코로나 위협, 그리고 또 비가 이제 폭우 그런 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불법 집회에 벌금 부과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참석한 것을 보고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청와대로 이제 가는 도로, 청와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저도 그냥 밀려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밀려서 쫙쫙쫙 가는데, 그 청와대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차량으로 다 막아서 거기까지 이제 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마이크 시설도 뭐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직적인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 모임들이 이곳 저곳에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모두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이 젖은 이 길바닥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한쪽은 좀 안 됐고, 그리고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곳저곳을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 가슴에 아주 가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 그리고 이 예루살렘 거리에 1명의 의인, 그리고 아합 왕 당시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영향력을 다 동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교 분리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때부터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직접 정치에 개입하시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의 일만 하게 되고 사울 왕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정치에 대해서 손을 딱 떼놓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영적인 교훈과 책망을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하였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말대로 전쟁에서 죽고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은 왕이 잘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망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사명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함으로 다윗이 회개하여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정치하도록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에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귀한 사회 참여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큰 교회, 우리 같은 목사들은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정권의 실세들을 위하여서 기도는 잘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어두운 면을 밝히고 책망하여서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반기독교적인 일을 행하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책망을 해야 합니다. 경제나 안보가 위태롭고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변해가게 되면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책망해야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가 악해지면은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 합법화가 되고 나라가 좌경화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는 바른 정치를 위하여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잘못하였을 때에는 심하게 책망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타락한 왕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왕을 향하여 책망도 하기도 하고 교훈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과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문제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존폐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요, 성윤리와 그리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두 다 결사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둘은 공존할 수 없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난 70년간 북한 동포를 희생하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는요, 김일성 왕조를 건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을 한국에 심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김일성이나 그 동조 세력을 결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였고 또 앞으로도 말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닙니다. 탄압이 아니라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한 것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이 북한의 공산국가, 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탄압하고요 말살이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거예요. 탄압은 종교를 괴롭히는 거야. 믿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살은요, 아야 존재 자체를 갖다가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말살인 것입니다. 자,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도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소련,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유럽, 또 저기 쿠바, 이런 데는 다 공산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들이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아주 미약하고 제한적이지만은 목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자체를 갖다가서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교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아주 머릿속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이 북한의 이 말살, 기독교 말살 정책인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한 큰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공산국가들은 교회들이 그래도 존재했는데 왜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김일성이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다른 공산국가들을 보세요. 다른 공산국가들의 지도자는요, 독재자였지만은 신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신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유물론, 무신론 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만은 다른 공산국가처럼 지도자가 독재자가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위에 신의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싸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신이 둘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킨 것이에요. 자, 이 교회 건물에 이제 들어오면은요, 자, 교인이 김일성을 갖다가서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세웠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을 전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38,000개, 어떤 데는 32,000개라고 그러는데 38,000개 우상을 다 세워놔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신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말살시킨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말살시켜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공산주의는요,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산주의에서는 이 세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자체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습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의 재산을 또 물려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물려주면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등 사회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체에서는 세습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요, 세습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을 신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신이 신이 되게 되면은요, 자기가 한 말은 어떻게 절대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식에게 권력을 이렇게 세습시킨다 하더라도 반대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신이 물려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처벌을 다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70년 동안 이렇게 이 세습화 이렇게 하면서 가장 세습을 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 가문을 왕조 가문으로 하는데,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제일 적대적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까? 남한에 더 많았습니까? 1950년대 이후에 북한이 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김일성을 갖다가서 우상화하고 그리고 세습하고 이런 데 있어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처벌을 했느냐면요, 역사를 날조로 했습니다. 6.25 전쟁이 김일성이 일으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켰을 때에 이렇게 오랜 전쟁을 이렇게 끌 줄 알았어요? 한 달이면 전부 다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3년을 끌면서 완전히 이 북한에 있는 군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인민군들을 전부 다 그냥 섬멸하고 북한을 갖다서 초토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이가 만약에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조한 것이 6.25 전쟁은 이 미국과 미제와 이승만이 일으켰고, 그리고 이 미국의 폭격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자기 북한을 전부 다 파괴시켰는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징후를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부 다 말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그것에 동조하는 주체 사상 세력과는요, 적대 세력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뻑하면은 행정명령에 위반 시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초헌법적인 협박을 일방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또다시 행정명령 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교회들이 3개 교회나 4개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3개 교회나 4개 교회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3개 교회, 4개 교회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7천여 교회, 6,970 몇 개 교회인데 7천 개의 교회를 전부 다 2주간 동안에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격상시킨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 이제 세계 음식점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3개 음식점만 2주 동안 폐쇄시키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에는 모든 음식점을 갖다가서 전부 다 폐쇄 2주간 동안 긴급 명령,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명동 주민센터에서 누가 걸렸어.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그런 주민센터 전부 다 2주 동안 행정명령을, 긴급명령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딱 뽑아요. 교회만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만 어떻게 되냐면은 혐오 대상으로 여론 조작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세요. 교회 또 일어났네. 교회 또 일어났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교회는 그 코로나 그 발생지야. 그 교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교회를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발생지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직히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사회주의 체제와의 전쟁은요, 우리 교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여호사밧 왕처럼 전쟁의 위기 앞에서 적들을 대적할 어떤 능력도 없사오니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백성들과 합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전쟁을 대신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케 하고 진군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손에 피 한 봉을 묻히지 않고도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전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 예배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성전에 이렇게 나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이 성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 되도록 이 코로나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사회주의 체제가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부르짖으며 매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